샬롬. 오늘도 함께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스케치를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이 읽는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성경의 얼개를,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일일이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꼭 성경을 읽기를 바라고, 성경을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다시 들으면 더욱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경 일독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오늘 다 띄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에, 족장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까지를 보통 족장 시대라고 그런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약 한 500년의 세월을 족장 시대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37장 성경을 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펼쳐보시죠. 37장 1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와서 결국 정착한 곳이 어디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머물던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장성한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베냐민까지 하면 12아들이죠. 그러나 아직 베냐민은 아직도 어린 것 같고요. 이 무렵이 지금 야곱이 돌아와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살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의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미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내 베냐민까지. 막내 베냐민은 그런데 별로 이 창세기에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11번째 아들 요셉이 막내는 아니지만 늦둥이로 야곱이 낳았는지 아니면 4명의 아내 중에서도 정말로 사랑하고 예뻐했던 라헬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 그런지 유난히 요셉을 총애하고 사랑했습니다. 편애죠. 일종의 편애. 자식을 편애한 것입니다. 자, 37장 이 화면을 보시면 형들이 37장에 보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미워했는가?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은 다 양을 몰고 들려나가서 양치기를 시켰는데 요셉만큼은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형들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 양 옷에서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빈둥빈둥거리며 잔심부리나 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편애하는 모습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아직 맨 막내 베냐민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어쩌면 그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베냐민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단순히 추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은 특별히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편해.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것이 형들에게 오히려 시기와 질투감이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형들이 미워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요셉이 기고만장해서 아버지가 자기만 더욱더 편애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이 기고만장해서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래도 4명의 배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 의가 좋을 리가 없는데, 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11번째 동생, 집에서 그저 빈둥거리며 먹고 노는 11번째 동생이 이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 거기다 덧붙여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꾸어요. 이 요셉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2번의 꿈을 꿉니다. 물론 이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였는데, 문제는 요셉이 그것을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숨길 걸 숨기고 자신만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자랑스럽게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자랑을 해요. 2번의 꿈은 뭡니까? 첫 번째는 곡식단, 12단의 곡식단이 있는데 자기의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에게 11개의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더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시면 37장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해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기록이 돼 있죠. 그래 미움에 미움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요셉이 꿈을 꿉니다. 9절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일로 말미암아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곡식단에서 한술 더 떠서 아버지와 어머니,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37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편 그의 형들은 그 많은 의향과 가축을 이끌고 목축업을 했어요.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 형들은 그 많은 의향과 가축을 몰고 어디로 갔느냐? 푸른 조장인 세겜으로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한번 나가면 목초지는 오랫동안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제대로 양들을 돌보는지 형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형들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느냐? 집에서 아버지의 치맛자락 잡고 빈둥거리던 요셉을 심부름을 시켜요. 요셉이 그래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형들은 세겜에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세겜에는 이미 목초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거기서 조금 더 멀리 도단이라는 성읍 주변에 목초지로 형들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이제 찾아가게 되죠. 형들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해 왔죠. 그런데 사단이 이 형들의 마음을 꼬드겨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기로서니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으면 멀리서 찾아왔으면 반가웠기도 할 텐데 이 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저 동생을 죽일까?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장형인 르우벤이 장형이기 때문인지 책임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에게 이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쳐넣어라. 웅덩이는 물이 마른 곳을 웅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형이 나중에 동생들 모르게 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서 요셉을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르우벤은 다른 곳으로 또 목초지를 옮겼든지 그 자리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유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 저희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미디안 상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동생 팔아버리자. 그래서 웅덩이에 있던 이 요셉을 건져서 끌어내가지고 은 20을 받고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나 물도 설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저 머나먼 애국 땅으로 팔려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3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장은 이 유다, 동생 요셉을 팔아먹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바로 이어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아마도 꽤 시간이 지난 후에 유다에게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앞에서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주동자가 되었다. 이것 때문인지 어쩐지 유다의 에피소드를 3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면 말씀드리기 남사스러운 일인데요. 성경, 거룩할 성자. 그렇죠? 이 거룩할 성자 성경이 때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성자를 써서 성에 관한 아주 추잡스러운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8장 보면 교회에서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합방을 해서 애를 낳았다.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넌센스 퀴즈지만 그러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합방을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는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참 심히 어떻게 규정하기 어려운 관계가 발생합니다. 38장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장 넘어가면 그러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어느 집으로 가느냐?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시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죠. 막강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경호실장이 대단하지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에는 많은 종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경호실장 집안에는 잠시 임시로 또는 정식으로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감옥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하는 말씀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는 말씀이 두 번인가 반복되는데 2절 보시면 2절 보세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결과 3절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많은 하인들이 있고 많은 노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노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거느리고 통솔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 아내들은 어떨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너무 과한 표현인가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늘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왕을 시위하느라고 왕을 경호하느라 나가 살지요. 자기는 뭐 집에서 손톱 하나 손에 물 묻힐 일도 없지요. 남는 게 시간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 총무로 새로운 요셉이라는 젊은 친구 17, 18, 19 뭐 이쯤 되지 않았겠어요? 17살에 팔려왔으니까 보면 볼수록 저것이 아주 매끈하게 생겼고 일도 잘하고 총명스럽고 마음에 들어. 어쩌면 이 보디발은 나이가 많았는지도 모르죠. 나이가 많은 주제에 아내는 또 젊은 여자를 얻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셉은 일도 잘하고 상냥하고 성실하고 생긴 것도 매끈하게 생겼고 사실 요셉이 고생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피부가 거칠고 뭐 세상에 뭐 거친 남자처럼 생기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이 요셉을 향하여 마음을 음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요셉을 꼬드깁니다. 함께 동침할 것을 성적으로 유혹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둘이만 있게 된 거예요. 단둘이만 있게 된 기회를 여주인이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여주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요셉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댑니다. 39장 9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볼까요?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넘버 2예요. 그러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금한 것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이 안주인이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안주인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여자가 유혹을 하면 모른 척하고 넘어 와주기라도 하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뻣뻣하게 그 손을 뿌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주인이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분하기도 하고 해서 어떡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이 자기를 강제로 포말하였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다른 하인들이 알게 되고 결국 보디발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위 관료 두 사람이, 왕의 고위 관료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사실은 관원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이나 사실은 매우 고위직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왕의 또는 대통령의 경우를 위해서 아무나 요리사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요리사로 맡기게 되고 그리고 사적으로 대통령은 이 요리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요 더욱더 그랬습니다. 언제 절대 왕정인 왕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모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로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특히 술을 맡은 사람 또는 음식을 맡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오른팔이 왼팔이 아니라면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맡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마셔봅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으면 왕이 마셨어요. 음식도 먼저 왕이 드시기 전에 음식 맡은 최고의 관원장이 먼저 시식을 합니다. 혹시라도 독약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왕이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책도 높고 그리고 왕과는 아주 뗄래뗄 수 없는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미운 털이 박혀서 웬일인지 모르게 감옥에 갇혔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희한한 꿈을 꾸게 돼요.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게 되고 떡 굽는 관원도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은 이것입니다. 사흘 안에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받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떡 맡은 관원장도 호기심에 나도 어제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해몽해달라. 그래서 해몽을 했는데 당신은 안타깝게도 사흘 안에 당신은 사형당할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해줬으니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 이후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왕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만 요셉의 부탁을 잊고 있었다. 40장 23절 보세요.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나라의 유명한 박수무당 모든 사람들을 다 들이대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해몽할 만한 점술가나 그러한 박수무당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왕이 녹이 등등하기도 하고 근심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 꿈을 해몽할까 온 장안에 온 궁궐 안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겠죠. 그때 문득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씀을 드리죠. 왕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2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시부리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내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적중해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장 그를 데리고 오너라. 당장 그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의 꿈은 두 가지였어요. 두 번 꿈을 꿨거든요. 첫 번째 꿈은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진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었고요. 두 번째 꿈은 마른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참 꿈도 해괴망측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꿈을 꾸지만 이런 꿈 꾸면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좀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 그것도 살진 암소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었다. 또 충실한 이삭 일곱이 있었고 나중에 마른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 하는 것은 먼저는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7년의 큰 흉년이 찾아와서 온 나라가 어렵게 될 것이다. 임금이 두 번씩이나 꿈을 꾼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씩 꿈을 꾼 것이다. 이런 해몽을 하고 해몽을 한 끝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임금님 꿈의 내용은 이러신 건데 그러므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대비를 잘 하셔서 흉년을 잘 넘기셔야 합니다. 라는 조언까지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어땠을까요?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세상에 너처럼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 그 많은 석박사 점술가들 중에서 너처럼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다. 40장 37절 보세요. 41장 37절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제 총리 대신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44절 보세요.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지요. 어떻게 그래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절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절대 왕정시대 넘버 2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시대였던 이때 사실 총리가 한둘이 아니고요.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많은 총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뭐 수석 총리도 있고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다니엘 시대에도 그 나라를 다스리던 바벨론을 다스리던 많은 총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총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한 사람 더 임명하고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는 것은 큰 문제도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관은 수석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버금 수레를 탔다. 어떤 버금? 두 번째 수레를 태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가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요셉 앞에서 함부로 수족을 놀리지 마라. 요셉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7년 대흉년이 찾아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제 7년 흉년에 찾아왔을 때 문제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풍년의 7년 풍년 기간에 일정량을 저장을 해서 흉년에 대비를 해왔어요. 한편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큰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 애굽이 흉년이 찾아올 정도면 그 땅 전체가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흉년이다. 그러면 말할 것이 없어요.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물이 풍성한 지역이라 웬만하면 흉년이 안 들거든요. 애굽이 흉년에 들었다 그러면 그 이 지역 가나안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사막 지역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흉년에 대비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시켜서 애굽에는 먹을 음식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곡식을 사와라 지시를 하죠.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옵니다. 문제는 애굽에 내려왔을 때 누가 알아보게 돼요? 요셉이 그의 형인 것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설마 자기들이 팔아먹은 은 20에 팔아먹은 요셉이라는 동생이 20년,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20년이네요. 왜냐하면 7년 이미 흉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겠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말, 시브리어 또 시브리인들의 복장 그리고 10명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즉석에서 그들이 그의 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정말 과거의 사람인지 지금 현재 변화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사러 온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윽박지르면서 시몬을 잡아두고 말제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시키죠. 너희가 정말로 진실이라면 너희가 말한 대로 12번째 아우 너희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럼 내가 시몬을 풀어주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갈 때 돈을 몰래 자루 속에 넣어 보내게 되지요. 43장에 가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곡식을 사서 올라갔는데 시몬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그냥 시몬은 있는 상태에서 사온 곡식을 먹고 있는데 그 곡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곡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자 43장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또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와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이 따라 내려가는 것을 애굽에 가는 것을 허락을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함께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44장에 나와 있고 44장에 가면 요셉은 돌아갈 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몰래 넣고 그리고는 종들을 보내어서 마치 요셉이 그것을 훔쳐간 것처럼 몰아붙이죠. 형들이 펄쩍펄쩍 뛰지만 짐 검사를 한 결과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형들은 이것이 요셉이 의도적으로 꾸며낸 일인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맹세를 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은잔을 도둑질해 가고는 그냥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끌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끌려와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요셉이 들으면서 진정 이 형들이 20년 전에 그 형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형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요셉을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데 요셉에게 간첩으로 몰려서 결국 시므온을 남겨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요셉이 지시할 때 이 형들이 히브리어로 서로 뭐라고 속삭이는가?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는 요셉이에요.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형들은요. 자신들이 20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애써 그동안에 외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심한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들 간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형들은 20년 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어떤 할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짓고는 두 다리 뻗고 잠 못 잔다. 죄짓고는 두 다리 뻗고 잠 못 잔다. 이 형들이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또 배다른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 씨를 받고 태어난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렸으니 그리고 아버지는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해도 눈물바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마음이 편했겠는가?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혔을까요? 근데 이것이 언제 표출되어요? 20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한 형제를 볼모로 잡히고 나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20년 전에 저지른 이 죄악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지금 형들이 스스로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해요. 그때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펄쩍 뜹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일 시므온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시몬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아버지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미 루벤의 두 아들이 있다. 시간이 꽤 흘렀던 걸 알 수 있고
그 역시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책임감이 참 막중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르우벤이 눈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왜 벗어났어요? 이 르우벤이 서모와 간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 눈에 벗어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들은 대꾸하지 않죠. 자,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식량을 사와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베냐민을 딸려 보내요. 베냐민을 딸려 보내요.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번에도 두 번째로 다시 그의 형들을 속이죠. 베냐민 짐 속에다 은잔을 숨겨놓고 그들을 도둑놈으로 몰아서 다시 불려옵니다. 이때 유다가 총리였던 동생질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4장 33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하면서 내가 여기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슬피 울며 죽을 것입니다.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과거의 형들이 아니구나. 서로 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돈 몇 푼에 팔아먹던 형들이 아니구나. 정말 배다른 동생이지만 끈끈한 형제가 살아있고 과거의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있구나. 이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5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이여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를 가셔서 모시고 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는 아직도 이렇게 먹을 것이 많지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앞으로도 5년 동안 큰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들도 꿈이냐 생시냐 했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도 정말 놀라지요.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의 가족 식솔 70명을 데리고 야곱으로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옵니다. 이 70명이 400년이 흐른 다음에 200만 내지 300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고 그래서 400년 후에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위협감을 느낀 불안감을 느낀 애굽의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생애는 매우 박진감 있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청한 꼭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그러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확하게 430년이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후손이 애굽으로 이방에서 개개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도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뭐 기억을 해도 잊어버리고 그 실감을 못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가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특별히 힘들 때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시간표대로 마치 시계의 태엽이 척척척척 물려서 돌아가듯이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다른 일을 하던 아무 시계의 태엽이 흘러가는 거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관심이 없어도 시계는 척척척척 태엽이 돌아가면서 기어가 물려서 시간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우리를 향하신 섭리, 우리와 맺은 언약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어떤 힘든 과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